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책이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죠.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죠. 똑같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구약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신약은 실체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딱 겹쳐 놓으면 하나로 딱 겹쳐지는 이제 그러한 거죠. 구약의 진리 따르고 신약의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진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학사조가 세대주의적 신학사조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복음의 본질이 다르고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신약의 핵심이고 신약의 핵심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성경 66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율법,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뭘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만 딱 추린다면 무엇이 될까? 평생 율법을 연구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오늘 그렇게 질문을 하죠.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7절에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살을 붙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하나의 동전면에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랑에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뒷면은 또 그와 같은데 내 이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 그러니까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머지 책들은 선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거기로부터 나머지가 쭉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확대된 거지. 맨 위에 딱 올라가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신앙생활, 지옥에 아닌 천국에 갈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 선물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잘 하라고.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잘 하라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한 병 고치는 은사들,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을 통역하고, 그러한 갖가지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은사들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잘 하라고, 효과적으로 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잘 하라고 그러한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판단한다, 이거 속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가짜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받아가지고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정말 성령님이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헌신하고, 어떤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중요하다.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막 그 사역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영적인 은사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주셨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사역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받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위치에 서야지 아등바등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라도 내가 위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즉 이 고린도전서 10장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이게 수건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고린도 지역의 그 여인들이 왜 교회에서 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고 기도해야 되냐? 천주교는 가면 여자들 이거 흰 수건 쓰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성당에 안 가보셔서 모르나? TV에서 영국에서 영화에서 안 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영화에 보면 나오더라고.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이혼을 해야 된다. 남자는 그런 것도 쓰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거든요. 똑같이 존귀함을 입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질서상 이렇게 질서는 있지만은 더 존귀하고 덜 존귀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자유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상업 도시다 보니까 해외 무역 막 도시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창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창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깎고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다 화장 진하게 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 창기들이. 근데 정숙한 여인들은 창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거 수건을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머리를 밀고 다니거나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니면 나는 창기니까 돈을 주고 나를 사가세요, 이렇게 하는 몸 파는 창기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는 나는 창기가 아니고 난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 그리스도 예수 자유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안 쓰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수건을 안 쓰고 막 다녀. 그러면 그 밖에 사람들이 고린도교 여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교회는 창기들이 많구나, 창기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교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거 써라, 이게 써라. 그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덕. 뭐 수건 안 쓴다 해서 창기는 아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이거 수건 안 쓴다 해서 뭐 거기서 그러한 또 뭐 못된 짓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이유는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게 맞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만찬.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가 많았어요. 분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사분오열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된 교회가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찢겼잖아요. 막 채찍에 맞아서 막 찢겨져 나가고 막 갈갈이 막 찢겨져 나갔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지체되게 하려고, 연약함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서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막 사분을 찢어버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그렇게 찢어가지고 분파를 일으키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면서 교회를 막 찢어버리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떡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면서 이 떡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겸함, 병 고침의 은사들,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 통변함,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그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 능력이 대단하고 그래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 뭐 9가지 은사가 다 역사한다 그러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썩내지 않는 거다.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예언이라고. 예언.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을 1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은사 전체의 그 가운데에서 뭐냐면 은사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역사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2015년 제 기억으로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미 충만한 상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경험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고도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은사가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은 뭔가 영에 더 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은사 집회, 영성 집회라는 집회를 다 쫓아다녀요.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받고 굉장히 막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막 사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차고도 넘쳐 이미 그분이. 근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막 깊은, 더 대단한 영적인 은사들을 막 사모함으로 계속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 다음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여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쭙고 그랬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제로 하는 거의 모든 집회와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맨 앞에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본 사람과 딴 사람이에요. 그의 내면에는 육에 속한 욕심과 질투와 교만과 혈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강력한 사역들을 펼쳐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처럼 그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더 영적인 은사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큰 사역들을 펼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러한 욕심으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을 받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추궁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면,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뭐냐면, 아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떤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냐,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냐, 그런 열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은사와 기름 부음만 충만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면 이거는 좀 목적이 벗어난 거죠.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쁨 되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신 더 큰 은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비결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도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여러분의 손이 막 불 가운데 빡 이렇게 대면 어떡하죠? 얼른 빼죠. 아 뜨거워 하고 빼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나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마치 그게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고 품어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로 이런 말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을 섬기듯 섬깁시다. 주님의 일을 하듯 합시다.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 기초가 뭐죠? 주일이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 1, 2, 3계명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주일을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니까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철저히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연약함과 질병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 모든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질병과 연약함부터 벗어나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한다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사랑.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총체적인 회복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치유도 예수님 안에 있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이 치유도 예수님 안에 있네. 이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믿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 총체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는 거예요. 김경수 집사님이 사천에 내려가셨어요. 김경수 집사님이 성이 그 집사님 됐나요? 은영호 집사님? 은성이 집사님 되셨나? 은성이 집사님이 이제 단월이 둘째 낳고 그 우량아 둘을 막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딸려.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실 새로 시작하면 이제 가보지도 못할 건데 그 전에 가서 한번 애 돌봐주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려갔어. 오늘 이제 아까 그 내려가셨는데 아까 통화를 하는데 김경수 지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그 이제 미용실 새로 이제 하는 거기에 이것저것 설치하려고 이제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허리가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허리가 막 굉장히 아파와가지고 딱 이러는데 여기에서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이게 힘들게 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다 선포했대요. 아멘. 그리고 저녁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괜찮더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그러더라고. 아니 성희 집사 이제 그 애들 많이 보고 이게 허리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총체적인 구원의 복음, 그 안에 치유되어 있다.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문제가 또 도출됐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툭 치면요 그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총체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거 믿을 때 선언해 주는 거,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그가 일어난다라는 거. 아멘. 이게 사람 사랑이란,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힘 같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
이것보다 더 깊은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깊은 영성 없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영성이 없다고요. 이게 최고의 영성이라고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더 깊은 거 없어요. 더 능력 있는 것도 없어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게 최고의 신앙이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성령님의 은사가 탁 부어지고요, 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방언도 잘하고 뭐 보기도 잘 보고 막 요란뻑적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 지가 잘난 체하고.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영성인 거예요. 잘못된 영성.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잘못된 영성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얻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읍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마시고 낮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시라고요. 한국말 너무 어려워.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신랑을 존중해 주세요.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자녀들을 존중해 주세요.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 존중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 같이 좀 감동을 먹고 어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래야지. 지 혼자도 잘난 체한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거 나도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니 이거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인이 쫓아나갖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간증을 했어.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지가 했냐? 나도 다 할 줄 알아. 나도 내 사역에도 그런 거 나타나. 기를 확 죽여. 근데 열심히 간증하던 그분은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막 그렇게 무시했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또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한다. 이게 겸손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 잘했다 그러세요. 막 같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죽이지 말고요. 기죽이지 말고. 저도 요새 많이 좀 들으려 그래요. 힘들긴 해. 가면 다른 목사님들 한참 들어주려니까 힘들긴 하더라고. 체력이 떨어지더라고. 예, 그렇군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시구나. 목사님
이야 멋져요. 이야 목사님.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 못해서가 아니라 뭐 신나서 간장하면 같이 기뻐하고 막 박쳐주고 그래야 그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상가집에 가서 한참 얘기 들으니 몸살 났어 내가. 한참 얘기 들으니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방전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람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줍시다. 무시하지 말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에요. 우리가 4월 20일 그 부활절 한영혼 사랑 예배 하는 것도 그게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랑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때 영혼 구원 안 하는 사람은요, 사람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혼자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거 혼자 와도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그거 데리고 오는 게 사랑이라고요. 복음의 현장에 데려오는 게 사랑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인다. 그게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온 마음과 힘 같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되고 복을 받고 인생적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다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이러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좀 소리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다 드렸으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하고 쭉 받아들이세요. 주여 3번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